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우리 지난주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기도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에 조금 변화가 있습니까? 네, 한 분 변화가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저는 이분을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위해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두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은 저 충남 당진 산성리 산골짜기에서 지금도 아궁이에 불 떼며 살고 계시는 약국 할머니가 계신데, 이분은 4시에 일어나셔서 늘 교회 가셔서 기도하시는 분이시고,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꼭 빠지지 않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저희 어머니이십니다. 새벽마다 저녁마다 하루에 2번씩 교회 가셔서 늘 기도하시고, 시집 오셔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셔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늘 기도하시는 삶을 사시는 분이신데, 기도했다고 해서 좋아진 것이 아니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가정 안에 굉장한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집안에 일어나는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은 주변의 사람들이 말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교회 다닌다면서 교회 가서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저 집은 왜 저렇게 어려움이 많나. 사람들의 말로 인하여 굉장한 어려움들이 많으셨고, 그때마다 어머니는 기도를 포기하실 만도 한데 다 잃어버린 순간에도 기도만큼은 늘 붙잡고 사셨던 분이 저희 어머니이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뵐 때마다 우리 어머니 기도는 응답을 별로 받은 게 없어. 우리 어머니는 성공한 분은 아닌 것 같아. 늘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사역과 이 목회는 어머니의 완벽한 기도의 응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함께 여러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한 그 사람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절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면 우리도 누군가의 기도를 쌓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죠. 오늘은 잠깐이지만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기도하는 자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마귀가 기도를 방해하지 않으면, 기도를 못하도록 막지 못하면 기도를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신만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고 자기의 편안함만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마귀가 계속해서 속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평생 살면서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 하나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만큼 두려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기도하라고 말씀하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2가지 살펴보았고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되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단순히 오늘 말씀에서 너희들은 정말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만 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성경 여러 군데를 살펴보면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말씀에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골로새서 1장 3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골로새서 1장 9절에도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디모데후서 1장 3절 나는 밤낮으로 기도할 때 끊임없이 그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는 나 죽고 예수 사시는 십자가 복음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을 분명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은 절대로 나 하나 먹고 사는 것에만 매여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관심 가지게 하는 그 사람, 고통받고 있는 주위의 사람들을 예수님이 보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실 때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 그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느헤미야를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유다 왕국 강대국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고, 이 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하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될 때 그들이 처음으로 돌아와서 한 것은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이게 만만치가 않았어요. 재건하려고 하면 이방인들의 방해로 인하여 도무지 이거를 재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포로 생활에서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성벽이 없어서 마치 집 없는 고아와 같이 그렇게 불쌍한 삶을 살았고, 번번이 공격에 수없이 많은 노출되어 있었고, 아직도 무시와 천대를 받았던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대제국 페르시아 왕궁의 페르시아 왕 아다삭스 왕 그 밑에서 쓸 관원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웨이터로 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는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마치 비서실장과 같이 그는 대단한 학식을 가졌고 탁월한 사람이었고 훌륭함을 다 갖추고 있었다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이 사람은, 느헤미야는 권력의 핵심의 중심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느헤미야에게 이 슬픈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하죠. 지금 자기의 동족들은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여 비참한 삶을 살고 있고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기도하기 시작해요. 느헤미야 1장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여러분, 느헤미야는 며칠을 밥을 먹지 않고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형제들의 아픈 소식을 들었지만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많고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그는 그냥 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느헤미야는 이렇게까지 기도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는 남부러울 것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권력의 핵심 자리에 있었고 산의 진미가 가득한 그 페르시아 왕궁에 그는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울면서 기도할 필요가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산의 진미가 가득한 그 왕궁에서 나 하나 잘 먹고 사는 것에 만족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가슴을 찢으며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자의 모습입니다. 나 한 사람 잘 먹고 사는 것에 만족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면서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저는 기도 사역을 감당했어요. 제가 기도 사역을 감당하면서 제일 큰 어려움이 뭐였냐면 기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제게는 너무나도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아프고 더 어려움은 수많은 기도 제목을 듣지만 그것이 제게 아픔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이 제게는 너무나도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성령 집회 때나 아니면 매일 합심 기도나 수많은 기도 제목을 듣지만 그것이 내게 절절한 기도 제목으로 붙잡혀지지가 않는 것이 제게는 너무나도 큰 고통이었어요. 기도 담당이라고 하지만 기도 제목을 들으면 이것이 절절하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물론 인간적인 감정 때문에 잠깐의 안타까움은 있을 수 있는데 그 이상을 넘지 못하는 제 모습 때문에 정말 괴로웠던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에 한 남자분과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이분이 그동안 겪고 있었던 자기의 삶의 어려움의 짐들을 저에게 풀어놓는데 저도 너무나도 깜짝 놀랐고, 이분이 이런 큰 어려움이 있었는지 미처 몰랐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는 내내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TV에서 나오는 연예인들이 잘 사는 모습을 보면 속이 부글부글 끓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저 사람도 저렇게 잘 사는데 예수님 믿는 나는 뭔가? 기도해도 이게 되나? 예배 드린다고 해결되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남자분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늘 가까이 한다고 했던 그분을 향하여 제가 전심으로 기도하지 못했던 그 모습, 이렇게까지 아픔을 겪기까지 수없이 많은 고통이 있었을 터인데 제가 기도하지 못했던 것이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제가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라고 설교하기에 제 자신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 때문에 너무나도 괴로웠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 얼마나 애통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어떻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제 자신이 너무나도 자격 없고 형편없는 사람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무관심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말은 한 몸이죠. 말은 한 가족이라고 말하지만 기도하는 것을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의 아픔을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제가 어느 날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읽다가 사람을 놓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알게 되었어요. 말씀을 보면 부자의 집 대문 앞에 나사로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부자가 보지 않으려고 해도 보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아주 가까이에 그의 아픔을 볼 수밖에 없었고 그의 아픈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그가 항상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는 자기 배만을 위하여 사느라, 정신없이 사느라 그의 아픔을 볼 수도 없었고 그의 아픔을 들을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 부자는 음부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나 자신만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사느라 다른 사람의 아픔을 소홀히 여기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에게 두려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특별해지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란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우리의 최선이에요. 최고의 행동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그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나라를 사랑하십니까? 기도로 표현되어야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족들을 사랑합니까? 기도가 말해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우리의 말의 표현이 진짜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인 것이죠. 만약 우리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한 가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분명한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나와 그가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 말씀,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선한목자교회와 내가 한 몸이고 8,000명의 성도들과 내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정말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면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내 기도 제목처럼 그렇게 가슴이 막 절절해집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한 몸 한 지체라는 믿음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한 몸이라는 것이 분명하면 상대방의 고통은 단순히 상대방의 고통일 수는 없어요. 교회의 아픔은, 교회의 어려움은 저 멀리 누군가의 이야기일 수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이 열려야 기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눈이 열렸던 사람이에요. 그의 기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는 이렇게 기도해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로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여러분, 이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에 빠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기도하냐면 자신의 민족의 죄가 바로 자기의 죄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없었지만 자기 민족의 죄가 자신의 죄라고 품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바로 제 죄입니다. 저들의 죄가 곧 제 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갔다는 것이죠.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몸이라는 사실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바로 그 눈이 열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하게 요청해요. 창세기 18장 말씀에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망해도 되는 도시였어요. 아브라함도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조카 롯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요. 하나님, 어떻게 의인과 악인이 함께 멸망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성에 맞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50명만 있으면, 의인 50명만 있으면 살리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협상에 들어가요. 하나님, 45명, 아니 40명, 아니 30명, 아니 20명, 아니 10명.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자신의 죄로 인하여 이렇게 기도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죄악된 도시를 위하여 눈물로 그가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창세기 18장 18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복이 보장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해도 그의 인생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복을 받게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렇게 기도한 것이죠? 여러분 같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느헤미야, 아브라함과 같이 기도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욕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쉬워도 그 죄를 내 죄로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나라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고 위정자에 대해서 안 좋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쉽지만 그 죄를 내 죄로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은 또 다른 어려운 문제입니다. 한국 교회가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쉽죠. 옆에 성도의 허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내 죄로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안에 기도하는 대상과 내가 한 몸이고 한 지체라는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느헤미야와 아브라함이 그들의 죄도 아니면서 그들이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그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디모데를 위하여 내가 너를 생각하며 밤낮 기도하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몸은 떨어져 있지만 그와 내가 한 몸이라는 사실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기도가 간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자녀가 나가서 사고 치면 부모가 대신 가서 용서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한 몸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네 죄, 내 죄가 없는 것이죠. 자녀의 죄가 곧 내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와 내가 한 몸이고 저 북한과 내가 한 몸이고 선한 목자 교회와 내가 한 몸이고 지금 옆에 얼굴도 모르는 이 성도와 내가 한 몸이라는 사실이 분명하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김양자 목사님이 쓰신 책을 읽다 보니까
그분이 책에 이런 글을 쓰셨어요. 어떤 사람이 아침 일찍 생선을 사기 위하여 가게로 나갔어요. 그리고 생선이 너무나 신선해서 아저씨 생선 얼마예요? 물었더니 아저씨가 10,000원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 주세요. 그리고 이 아저씨가 토막을 내려고 하는데 아저씨 잠깐만요. 저 죄송한데 5,000원에 주시면 안 될까요? 이 아저씨가 너무나도 당황스럽지만 그래도 이렇게 후하게 주면 오늘 하루 장사가 잘 될 것 같아서 물론이죠. 주지요. 그리고 5,000원에 협상을 하고 다시 생선을 자르려고 하는데 아저씨 잠깐만요. 4,000원에 주시면 안 될까요? 아침부터 참 재수가 없다 생각을 했지만 이 생선을 떼올 때 2,500원에 떼왔으니까 손해보는 건 아니니까 그러죠 뭐. 그리고 자르려고 하는데 아저씨 잠깐만요. 2,000원에 주시면 안 될까요? 재수 없다고 소리 지르면서 소금을 뿌리며 이 아주머니를 쫓아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김양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생선을 먹고 싶다고 한 것이 여러분들의 자녀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소아마비에 걸린,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가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오늘 아침에 엄마를 향해서 엄마 생선 하나 먹고 싶은데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한다고 해서 그 시장 한복판에서 소금을 뿌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도망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거기서 사정하면서 생선 한 마리 받아오지 않겠습니까? 아저씨 내가 1,000원밖에 없는데 그래도 생선 하나만 주세요. 여러분 사정하면서 받아오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해서는 못하더라도 자식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자식과 내가 한 몸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악을 자신의 죄악으로 뒤집었으며 수치를 무릅쓰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던 그 느헤미야의 기도. 50명만, 45명만, 40명만, 30명만, 20명만, 10명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기도가 어떻게 비굴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 몸이라면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25 전쟁 때에 IMF와 같은 경제적인 위기 때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토굴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성도들이 있고 지금도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임재식 목사님이 한 번은 청계산에 기도하러 가셨다가 80이 넘으신 아주 연로하신 할머니가 오셔서 기도하시고 계셔서 물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걸려 오셨어요? 네, 2시간이 걸려 왔습니다. 아니 이렇게 날마다 오세요? 네, 제가 날마다 오고 있습니다. 주먹밥 하나 싸가지고 거기서 아침에 오셔서 저녁 때까지 기도하고 가시는 그 할머니를 보면서 무슨 기도가 있어서 그렇게 기도하러 오세요? 제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죠. 또 앞을 보지 못해서 옆 사람의 손을 잡고 오신 분이 있어서 그분에게도 조심스럽게 가서 물으셨다는 거. 무슨 기도가 있어서 이렇게 올라오셨어요? 제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죄악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멸하실 수 없는 이유는 기도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국교회가 얼마나 세상 속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교회가 썩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그래도 지키실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안에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도자를 주목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몸이 분명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아서 기도할 수 없다. 한 몸이 느껴지지 않아 기도할 수 없다. 이건 진짜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면 기도하지만 기도하다 보면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몸이 분명하면 기도하지만 기도하다 보면 한 몸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올해 갑자기 사역이 바뀌게 되었어요. 안식월 갔다 오고 나서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제가 목회 계획으로 사역이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사무실을 옮기고 짐을 정리하는데 사무실 한켠에 공간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짐들을 다 끌어내고 거기에 책상 하나를 갖다 놓고 제가 기도실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일명 워룸이다. 모든 전쟁은 여기서 승부가 난다 하는 마음으로 영화의 제목을 따서 워룸이라고 이름도 지었습니다. 일단 만들긴 만들었는데 도대체 뭘 위해 기도해야 되겠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기도한 것이 회의하기 전에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께 보고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고, 그리고 장로님들과 회의하기 전에 거기서 잠깐 동안 기도하고 들어갔어요. 성도들에게 기도 제목을 들으면 제가 잊어버릴까 봐 포스트잇에 적어서 거기다 붙여놓고 생각날 때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제가 기도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모르겠어요. 뭐 특별하게 일어난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다가 제가 진짜 중요하게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것은 저희 교회에 있는 교직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라고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120여 명이 되는 교직원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하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가 기도했다고 해서 교회 안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변화 중에 한 가지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교회와 내가 한 몸이고 교직원과 내가 한 몸이라는 마음이 분명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대로 청소하는 집사님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되고, 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고 때론 인사도 않고 지나갔던 그 집사님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되고, 기계실에서 일하는 그 집사님을 바라보는 제 눈이 바뀌게 되고, 교육자들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없겠어요? 왜 욕하고 싶은 사람이 없겠습니까? 욕하고 싶은 사람도 있죠. 저 사람은 왜 저런가 싶을 때도 있죠. 그런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제 마음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 왜 기도하라고 하셨는지 제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은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교회가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저 사람을 정말 사랑하게 되는, 여러분,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놀랍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고 결국 내가 사는 길이고 공동체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 삶으로 나아가 보시지 않겠습니까?